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여행을 가거나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들어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이렇게 음식을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뇌리를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겠죠? 이걸 나만 먹을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은 이거 우리 신랑이랑 같이 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 우리 아이가 이걸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내 옆에 사는 내 친구가 참 이런 음식 좋아하는데 그 친구한테 여기를 꼭 소개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있죠. 자, 전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나만 알기에는 아까운 거구나, 이걸 누군가와 나누었으면 참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전도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를 오해합니다. 제가 책자에 써놨습니다. 3가지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를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 지식의 전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한테 옆에 서가지고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결합물이야. 그 중에서 산소를 분리해서 열심히 들이키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한다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살죠.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서 건져줘야죠.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물가로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든지 던질 만한 것을 던져서 잡고 나오게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지식이 그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전도를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그걸 좀 아는 것을 전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너나 열심히 믿어. 그건 내가 사는 거랑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는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지식의 경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꾸 교회 성장에 대한 열망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의 목적은요,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기본적으로 이 배경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대부분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말하는 교회들이 어때요? 작은 교회들이 전도 열심히 하자고 얘기하죠. 인원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원래 목적은요,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아요. 전도의 목적은 뭐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도하자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들이 꼭 우리 교회 교인 되지 않아도 저는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집에 옆에 있는 교회를 가든지 우리 교회를 오든지 그건 그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전도 그러면 어디로만? 우리 교회로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도의 길이 막히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영역은요, 우리 춘천도 춘천이지만 내 삶의 영역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이 전도의 현장인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주를 만나고 주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나서 다닐 수 있으면 되잖아요. 어느 곳이든.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에 대한 오해는요, 내 교회, 우리 교회로만 와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를 설득 기술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잘해요? 논쟁을 해요. 그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데 자꾸 논쟁을 합니다. 뭐가 있어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라는 확신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것을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강요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억지로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지요. 중요한 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 우리로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였죠? 전도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라고요? 발에 먼지 떨고 나오라고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임받는 거기서 끝나는 거지, 받고 안 받고의 성령의 능력은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논쟁까지 가는 거예요. 논쟁을 하면 예수를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논쟁을 해본 사람은 거의 99% 예수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우리는 좋다고 막 말을 하고 다 증거했지만 그 사람들은 뭘 봐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뭘 봅니까? 우리의 삶을 보거든요. 그러니 내 삶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논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복음의 예수를 내가 전하면서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화해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말만으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자꾸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뭐로 생각한다? 논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요, 뭐가 필요하죠? 한 컵에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물을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물을 한 번에 마셔라, 두 번에 나눠 마셔라, 아니면 야 천천히 마셔라, 아니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먹는 건 그 사람의 의지인 거예요. 우리가 소를 우물까지는 끌고 가죠. 샘까지는 소를 억지로라도 끌고 갑니다. 마시고 안 마시고는 누가 마셔요? 소가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했을 때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통로로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다 하면 그 다음에 이기고 지는 건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도 자꾸 그걸 누구의 일로, 나의 일로 생각하니까 끝까지 논쟁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우리가
애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성경에서는 전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가지 정의를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책자에도 나와 있는 거 알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뭘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자 할 때에 쓰인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원래는 종교적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소식이냐? 승전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나라에 운명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전령이 뭘 갖고 와요? 승전보를 가지고 막 자기 국민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죠? 성 앞에 서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 영화에 보면 왕이 죽으면 뭐하죠? 왕궁 처마 위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막 흔들면서 왕이 죽었다 그러고 막 슬퍼하죠. 또 왕이 새로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올라가서 새로 왕이 임명됐다고 또 포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라고 성루에 서서 크게 외치던 소리, 그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크게 외치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팔아야 하는 어떤 영업행위가 아닙니다. 영업사원들은 자신들의 물품을 최선을 다해서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온갖 가머니서를 다 섞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만 다 쏟아내야 겨우겨우 자기 갖고 있는 걸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영업사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변하지 않은 이 진리, 예수를 통해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이걸 그냥 담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왕이 왕위에 등극했다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승전보를 외치는 전령처럼, 전도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을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얻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그냥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도는 증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대위임령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주실 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뭐죠?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자기가 보거나 자기가 듣거나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죠? 남이 한 거 가지고는 내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 증언석에 가서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가지고 어디 가서 증언 못하지요. 우리가 증인의 선서를 보통 어디든지 가면 하지요.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증인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증인 선서에 보면 내가 보고 겪고 경험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지 않으면 뭘 못한다? 전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게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지 아십니까? 경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어요. 내가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증인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고, 내가 복음을 들어서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이렇더라. 내가 예수를 만나니 그때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산다? 나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두렵고 어렵기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야,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 이게 증인인데 예수를 만났어도 똑같고 예수를 안 만났어도 똑같고,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전도는 증인이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경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해 가고 있음을 느끼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전도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의 방식은요, 세상과는 좀 달라요. 세상은 선서해서 말로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전도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해서 전도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곧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향수 가게 혹시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향수 가게에 오래 머물면 우리 몸에 뭐가 배죠? 예, 향수 냄새가 배요. 그죠? 싫든 좋든 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든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뭘 맡죠? 그렇죠, 향기를 맡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좋은 향수를 뿌렸냐 물어보든지, 아니면 어디 향수를 파는 가게를 갔다 왔냐고 물어보겠죠. 향기 때문에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는 겁니다. 복음의 향기를 맡는 거죠.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내가 뭐가 돼야 된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편지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 번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정말 다른 이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로 인한 충만함, 예수로 인한 그 행복감,
예수로 인한 자신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히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곧 증인의 삶이 되고, 그것이 곧 뭐가 된다? 전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그러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거기서 말씀하는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갈까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야 너희들 어느 동네로 가라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의 삶의 자리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가야 할 방향만 말씀해 주셨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어디로? 온 유대로, 내 이웃들, 내 가정들, 내 동네들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는 사람들이 다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경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바운더리를 딱 맞춰놓죠. 어디에? 춘천에. 어디로 와야 되니까? 우리 교회를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 밖의 사람들에게는 굳이 뭘 안 해도 된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누가 되었든지,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 되었든지, 그들도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잘 안 갈까요? 이유가 있죠. 그게 뭘까요?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거기까지 들고 가서 전할 만한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좋은 곳 다 버려두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제가 가끔씩 생각하는 거죠. 그냥 저기 계시면서 편안하게 말씀만으로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넘치는 사랑이 채워지면 내가 쳐놓았던 울타리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납니다. 미움의 벽도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원망의 벽도 넘어갈 수 있고요. 때로는 왼수 같은 벽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경계를 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는 이제 사랑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가지만 또 뭘 해요?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소속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그냥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와 사망의 자녀로 살았다면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소속의 변화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가 구원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례는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는 뭐의 필요 조건이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말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 아래 있게 되었음을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들로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정체성이 바뀔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요. 누군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내 전도한 사람의 책임은 어디까지? 그가 뭐 할 때까지? 세례 받을 때까지. 그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길로 안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 받으면 땡 끝일까요? 아니요. 또 보면 전도의 완성은 세례에서 끝이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가 뭐 하는 데까지? 다시 가서 다른 사람을 세례받게 하는 데까지, 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되기까지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끊임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를 지속적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전도는 그냥 갓 태어난 아기를 길가에 버려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스스로 걷고 말하고 온전히 장성하여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게 될 때까지 옆에서 끊임없이 그를 돌보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는 것까지가 뭐다?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경험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었든 다른 교회의 성도가 되었든, 다른 교회에 만약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 교회에서도 역시 그가 또 다른 제자가 될 때까지 과정을 그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일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자의 책임은 사실 그만큼 막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종합적인 사역을 통틀어서 한 번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를 어떻게 하죠? 끝까지 그가 온전한 또 다른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돌보는 것까지 전도라고 하는 곳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정의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마지막의 의미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도와 관련된 모든 일에 누구다?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거슬러서 이전에는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선교를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걸 이제 선교를 전도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일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쭉
쭉 흘러오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한 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도라고 하는 이 미시오 데이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은 명령만 하고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그 명령대로 하는 것을 전도이고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니 모든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모든 일이 전도이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요, 사실 교회의 어떤 사역,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개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곧 선교이고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도에 대한 이해는요, 나는 뭐다?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미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새벽이 오면 저쪽 산등성이 너머로 막 이제 붉은 빛이 쫙 물들면서 해가 떠올라요. 그러면 성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뭘 알려야죠? 아침이 오고 있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날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성문도 열고, 장사하는 집들은 가게도 열고, 그죠? 그래야 통행금지가 풀려서,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통행금지 시간 되면 사이렌 잉 울리고, 그죠? 새벽에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어떡하죠? 또 싱 사이라서 통행금지 끝 이렇게 표시 났잖아요. 이거죠. 파수꾼은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되었음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죠? 선포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어디까지?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닿는 존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책자에 보시면 박스 하나가 있죠. 이름, 관계, 기도 제목, 응답, 변화 기록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죠? 뒤편에 넘겨보시면 있죠? 이번 주 실천 과제 밑에 있습니다. 있죠? 혹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있죠? 왜 이게 있을까요? 자,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며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꼭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아쉬운 마음을 이곳에 적어 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꼭 적어 보세요. 이름을 쓰십시오. 그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 사람이 말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 가시면서 이제 응답과 변화의 기록들이 혹시라도 발견되면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뒤편으로 쭉 넘겨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주차 전도의 본질, 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31페이지에 있죠? 자, 그 밑에 보면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번 주 암송 해놓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디모데전서 2장 4절 꼭 외우십시오. 열심히 외우십시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두 사람씩 제가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씩 서로 암송해 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짝 확인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 사인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많이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가 친절하게 써놨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걸 체크하도록 요 부록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거기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 수업을 다 마칠 때까지 앞으로 한 9주 정도 될 텐데 9주 뒤에 혹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잘 적어놔야 되겠죠. 우리는 다 망각의 동물이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보시고 기도하시고 확인하는 데까지 우리가 매주일 이 일들을 반복해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 열심히 우리가 잘 사용해서 전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다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